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야와스카스카 안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양손에 가슴을 얹고 주님, 예배자 중의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샤라발라스.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예배자에게 어떤 주님의 마음과 음성과 환상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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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뭐랬어요? 우리 예배자들이 얼마나 주님 기쁜지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예배자만이 주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고, 그 예배자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경배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저에게 비추셨어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정말로 주님은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있고 연주자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도 주님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바로 누굴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우리의 영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보좌 앞에 가서 내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설교자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무엇이 예배고 무엇이 워십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고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에는 제가요 정말 주님께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로 찬양도 가장 미리 딱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해서 주님 1절 우리 여성, 2절 남성 우리 합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주님이 전혀 그 예배는 받지 않은 것을 치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그래서 찬양도 바로 우리가 육과 혼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영 찬양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해가지고 우리가 4주 거쳐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영이 바로 활성화되고 그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영으로 찬양할 때 주님 바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상급이다, 이런 음성을,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현충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과 이렇게 놀고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선열을 해서 기리는 그런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뭘 해야지요?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순교의 삶이라고 해서 내 육체가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순교인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이 내 육과 혼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순교자의 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순교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현충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우리가 특강식으로 하나님 요한복음에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정말로 내 영으로 주님은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영에서 바로 동행하시고 내 영 안에서 교제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오랜 지난 세월을 보면은 육과 혼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다 헛되고 육과 혼에서 그 모든 것들 내려줘야 하나님의 영에, 사람의 영 안에서 정말 주님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런 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속사람, 영 안에서 그 영이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육과 혼으로 그렇게 해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그냥 열심히 내 열심으로 내 느낌에 내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내 착각, 공상, 자기 마음, 이건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나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의 생활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영으로, 영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줬고요. 그 다음에 영,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영이 내 영 안에 합쳐져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그 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에 따라 12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삶을 살아간 것이 결국 무엇냐?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영이 그들에게 바로 임하고 거하고 임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생활에 좋은 거, 소원 성취하고 이런 거, 그런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건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어느 종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종교들은 많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것을 말하는 바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주셔서 새벽에 주님 말씀을 막 찾아가면서 막 지금 그래서 컴퓨터로 그 말씀을 해가지고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만들었어요. 주님이 막 비춰주시고 말씀 주시고 막 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교재가 바로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이 부활의 성령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 가운데 뭐예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것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바로 내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또 이어서 오늘 영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왜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영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라. 내어드려라.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내어드리지. 내어드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주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를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어드리라. 그대로 내어드려. 근데 오늘 갑자기 찬양 부르는데 어떤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수영을 하다가 그냥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막 비춰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점점 더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프로가 그를 갖다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려고, 나 살리라고 그 사람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조금 있더니 탁 피하더니 주먹으로 그 사람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바닥바닥 거리다가 쫙 뻗어가지고 쫙 쓰니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 이제 그 사람 살리러 간 사람이 손 하나하나 딱 이렇게 잡고 그대로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 위에 주님 그대로 내어드리면 물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 찬양 가운데 확 비춰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2장 9절에 보니까, 자, 첫 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함과 거룩하게 함을 같은 깊고 감추인 많은 것을 예비하셨다. 주님께서는 바로 예비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비하신 것. 그 다음에 9절에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모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예비한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영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영으로 들어가면, 영 안에 영이 회복되면 주님이 다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과 혼으로는 절대로, 눈으로도 보고 본 적도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며 한 영이 되신 생명 주는 영이시라.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생명 주는 영이라. 주님, 그래서 주님은 생명주로 오신 주님은 내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된 것입니다. 10절,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합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생명,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고 합한 그 영이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을 가지면 성령, 그 영 안에 성령께서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시고 알게 하시는, 거기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육과 혼의 지혜와 바로 우리는 지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으로 온전히 거듭난 바로 생명 영이 돼야 되는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기가 막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절대로 이런 게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 오경을 읽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수건이 얼굴을 덮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수건이 바로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분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바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그 내 영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사람의 그 영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그 영의 세계인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아는 것,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것은 표면적인 것뿐이지,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것은 바로 내 영 안에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야 이게 바로 내 영이 온전히 바로 이제 이게 떠야 되는, 눈이 떠야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갈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온전히 눈이 정말 열려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야. 제가 수십 년 동안이나 육과 혼으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저도 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알 수가 없는 거야. 되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기쁨도 없고, 매일 허전하고 공허하고, 매일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주님 그런 거야. 내가 갈망이 있는 거야. 갈급한 거야. 결국은 내 영이 갈급한 거예요. 내 영. 그러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 의를 내려놓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로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집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우리는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태어난 생명이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난 것이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이 우리가 겉사람이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다는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영이고요. 바로 그 육과 혼이 쫙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은 몇 년? 바로 강건하면 70여, 80여, 90여, 100세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100년이라는 게 우리는 긴 것 같지만 눈 깜빡할 사이가 하나님은 100년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100년이라는 건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영을 바로 그 생명을 부으신 거듭난 생명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바로 주님 그 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한 게 하루에 7시간 10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은 내 영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늘 동행하고 그분과 늘 바로 속삭이며 바로 그분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쉬지 말고인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어디를 가도 그분과 속삭이고 교제하고 친밀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12절에 보니까, 자,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영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 그것이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대적의 영, 거짓의 영, 이 세상의 영, 그곳에 우리는 거기 그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 바로 그것이 우리로 바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바로 육과 혼으로 펄쩍거리고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그것이 바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영의 눈을 딱 떠보니까, 이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육과 혼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온전히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이게 부어지는 건 눈이 딱 떠지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반응한 게 촉촉촉촉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으로 지금 막 들썩거리고 하는데 그곳에서 나는 잠잠하고 그것 같이 어울려서 육과 혼으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가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쳐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잠잠. 그래서 고정인격이 되는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신자들이 이렇게 분류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성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아, 육과 혼에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존재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엇도 안 나와요. 혈기도 분노가 안 나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안에 속삭이고 끌고 다니는 바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 어둠의 영, 너 나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요, 바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 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세요 주소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뭐야?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 거,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 그걸로 이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 뭐야?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일을 이루소서. 그러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거예요. 지금 주님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거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에는 주님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위해서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지금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연합된 자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됐는데 내 입술에서 육이든 혼이든 영이든 기도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일은 바로 온전히 성사될지어다. 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없이 전전은 그냥 나를 위해서 나 육신 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단계의 바로 믿음 생활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그 영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바로 주님은 그 영 안에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과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성령으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듭난 그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내 영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주님 세상의 그 모든 것 갈라지고 그 위의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되려니까 내 영만 활성화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영, 혼, 육. 우리 인간은 3분설이 그렇게 영, 혼, 육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근데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영, 생명을 부으셔서 그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뭡니까? 이제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영이 끊어지고 병들고 시들고, 여기서 혼 속에서, 이 혼과 육 속에서 이렇게, 이 속에 이게 영이라면 이 속에서 감춰져 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내려놓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아를 파쇄하고 매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육과 혼을 지금 박살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을. 지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밀알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밀알에 있는 껍데기, 겉사람, 이게 박살이 나야 바로 거기 있는 속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라서 지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오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껍데기, 육과 혼의 껍데기, 겉사람 속에 내 영이 살아 그 속에 잡혀서 정말 끌고 다니, 내 입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도 그냥 억지리 육과 혼에 끌려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제 영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과 혼은 이제 오히려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반대. 그래서 육과 혼이 온전히 박살이 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이 이제 영의 이제 영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이 큰 영 안에 바로 순복하고 바로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이 바로 조화를 이루되 바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주권적인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안에 온전히 그분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과 혼은 죽는 거고 박살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없어지면 산신령처럼 영만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육과 혼이 이제 영인 주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인 거기에서 순복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대에 반대. 지금 육과 혼의 영이 지금 끌고 다니면서 울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영을 지금 살리려고, 그 영이 지금 증폭되고 증가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영의 기도로, 지금 영의 찬양으로, 지금 방언으로 지금 내 영이 활성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온전히 내 영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교회들마다 지금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정말 내 영이 주님의 살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종교의 영이 사라져버서 그저 내가 열심히, 바로 우리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할 수도 없는 열심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걸 내려놔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내어디도록 그냥 주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내가 뭘 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가 팔딱팔딱 거리면 그렇게 열매 맺습니까?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바로 영, 그리스도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있으면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에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그런 복음. 첫째는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5가지 복음 중에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세주다는 잘 알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청산해 주셨어.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 잘 알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핵심인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이게 지금 복음 5가지 중에 많은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없어요. 그게 구멍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부활 생명, 이게 교회마다 지금 바로 이제 말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걸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강조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왜 12제자들을 보세요. 12제자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2제자들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 후로부터 온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 생명이 오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이적 그 모든 것들을 12제자들이 본 거 아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장님도 바로 중풍병자도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끌려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저주한 거, 그걸 우리는 다 알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돌아와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 12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어떻게 조금 전에 바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귀신 나간 거, 표적 이런 거 수많은 거 들고 뛰고 막 이런 거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끌려가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돌아왔는가, 그걸 지금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게 지금 퀘스천 마크로 지금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되어 순교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뭔가, 바로 그 부분인 것이에요. 부활 성령님을 만나고 제자들 가운데 임마누엘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베드로는요 바로 3번 부인한 거 하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요. 저주하고 나 정말 모른다니까 저 사람 몰라요. 3번을 부인하게까지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 뭐예요? 뭐라고 했다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바로 지옥 음부에까지 내려가면서 내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몰라요. 저주하고
닭이 3번 울 때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난 것,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베드로, 요한만 십자가 선상에 바로 나타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거를 기대하고 있었다니까. 저 등극하면은 야, 나 한 자리 할 거야, 나 출세할 거야, 너 무슨 장관 할래, 너 국무총리 할래, 너 무슨 장관, 요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바로 세상의 부요, 바로 이런 부요가 나에게 부어질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 그 순간에 바로 자기의 있던 그 종전에 있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뭡니까? 나의 필요, 그분이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런 순간에 바로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고, 바로 그분이 필요와 그분이 나의 충족을 여기고, 예수님은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실제 바로 그날에 바로 그분이 모시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부여하고 이런 게 목적인데, 예수님이 끌려가 죽고 십자가에, 야, 우리 다 소용도 없다, 다 도망가자, 흩어지자,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그분의 생명을 보지 못하면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그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 믿었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변화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에게 영접한 것이, 임한 거예요. 거한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이들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평소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세 번째 보면 무엇을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였는가. 바로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 바로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근데 46년 된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바로 3일 만에 무너뜨리고 그걸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졌더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육과 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간으로. 어떻게 46년 된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바로 이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이걸 세운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그런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고 영접한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며 그 말씀이 믿어졌더라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바로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흘 동안의 성전을 이 너희들이 헐라 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육체된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성전,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바로 성전이 바로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육과 혼으로 예수님의 생전 때 내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을 믿지가 않았다는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본 후에래야 바로 그것이 믿어졌구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의 눈으로 지금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과 혼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바로 세워진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시길 뭡니까? 지금 말한 너희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다 성전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교회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에클라시아, 우리가 성막인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왜 성전이겠습니까? 그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이게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벽돌로 이 만들어진 거울인 이 교회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바로 지체들이 모여서 바로 이 지체들이 그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돼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입을 열어서 교회 이 예배당을 세우는 거, 그것도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 그 위에 올라가서 탐심 탐욕 그게 욕심이면 그건 바로 그 위에 원수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문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76개나 되는 그렇게 지금 유치권에 있고 경매 들어간 교회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많아. 그런데 불쌍한 건 뭐냐면 바로 100억에 지었다면 30억, 30% 정도 되는 이단 교회, 지금 하나님 교회, 이러한 교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 것입니까?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 성전이,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들이 유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유익입니까? 절대로 육과 혼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바로 그걸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야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왜 유익이야? 절대로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와 지금 임하고 거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 떠나가고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너랑 친구처럼 남편처럼 동무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그 때가 되면 나를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이젠 흩어지고 도망갈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원치 않습니까? 그분, 내가 유익이라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너는 유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원치 않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이 말씀이구나, 그게 유익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실 말씀을 믿어지더라.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분, 다른 보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라.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세요. 정말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젠 내가 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돼야 될 때, 이 말씀을 통해 보세요. 그분이 주인 되면 내가 내 겉사람이 지금 무엇을 어떻고 내 겉사람에 나오는 바로 이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것대로 너 뭐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 너 뭐야? 나에게서 떠나가.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더 충만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살아주옵소서. 그분이 더 증폭되고 더 온전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나에 부어지도록 그분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민이라. 거하신다라고 해요. 거하시는 거, 여기 계시다라고, 거의 계시기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하십니다. 그의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민이라.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민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계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너를 고와 같이 아니하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혼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 속에 들어와 바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얻은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금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라고 하면 어둠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인식 안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외로워요. 나는 고목나무 같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매일 그래요. 내가 뭘 꿈에도 보면은 내가 그 고목나무에 그냥 있는 것처럼 된다라고. 그 고백은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없어요.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분, 그 답이 뭐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걸 답이에요. 그래서 그분 오시옵소서. 너는 고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소서. 주님, 내가 다시 와서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지금 말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아멘. 고아가 아니라, 아멘. 말씀돼야 돼요. 이 말씀이 문자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그냥 흘러버리면 고아예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내 영 안에, 그 안에 붙여서 난 고아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 아멘, 감사해요. 그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면 가로서 우리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무서울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분을 더 반응하고, 그분을 더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분을 더 해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운행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운행하는데 어떤 분은 내 안에서 막 역사하셔. 막 임신한 것처럼, 아기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고, 두 가지,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어둠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둠의 영에 지금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이것들이 막,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잡은 미꾸라지라고 있잖아요. 미꾸라지를 이제 추어탕을 끓일 때 소금을 딱 잡아가지고 탁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니까 그렇게 막 어둠이 막 드러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분들 있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막 배가 아프고 막 통증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중간에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그걸 지금 빛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걸 못 데리고, 야 여기가 배 아프, 이상한 데야, 내가 배가 아프다라고 그냥 가더라고. 그거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어둠이 지금 드러나서 지금 나가야지요. 그게 나가야지. 지금 소금 좀 쳤더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서 막 운행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자, 그 다음에 6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리라. 바로 요한복음 19장 바로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는 바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보였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어떻게 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속삭이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자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혼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영의 안으로 들어와 십자가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들어와 너는 보게 될 것이고 너는 살았고 살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보는 관점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너는 내 안에서 나를 보고 만지고 누리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니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것들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7번에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연합된 영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연합된 영이 되신다. 20절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뭡니까?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의 그날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 안에 들어와 그분과 견합되고 그분과 합한 자가 되고 그분과 한패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죽으신 그날에 바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 영이 그렇게 갈망 안 하십니까? 계속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못 알아듣고 그런 것도 갈망치 않은 것이에요. 육과 혼의 바로 이 감정, 혼적인 거 이것만 터치해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나 육과 혼은, 감정은 주님과 그 영의 세계에 전혀 거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차원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 29절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노니라. 하나님의 본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 바로 믿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게 진정 우리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과 혼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녀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 그분의 자녀, 바로 자녀를 믿는 것이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28, 29.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느니라. 우리의 할 일인 결국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 그분의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뭘 열심히 하나님 뭐 해주고 그것도 부수적인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 그분을 바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자는 바로 그 영생을, 바로 그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9번째,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라.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주옵소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 항상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그 떡,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의 이 떡은 바로 내 생명이라. 이 포도주는 내 생명, 이 주님의 그 생명을 항상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여러 방법으로 주실 수 있는 거겠죠. 자,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로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떡을 우리가 사모하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가 되고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떡, 주님의 생명, 바로 생명의 떡을 나는 항상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으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더 채우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린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린 생명이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어린 생명이 고백이 뭐예요? 젖 주세요, 뭐 주세요, 주님 뭐 주실 줄 믿습니다. 요게 어린 생명이라니까. 근데 그 생명이 점점 이제 자라니까 장성한 생명의 분량이 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로 우리는 어린 신앙에서 영광으로 장성한 그 신앙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자, 10번째 마지막이 되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오신 목적이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땅에 오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수단과 방법을 아주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도둑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도둑이 오는 곳은 우리 안에서 죽이고 멸망하고 우리를 온전히 바로 이제 주님 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둑인 것이 멸망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 안에 바로 오셔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이, 바로 나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내 성령이신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하며 성령께 내어드릴 때, 요 계시록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차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율례의 말씀, 율례의 말씀을 바로 지키게 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613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바로 전부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건 이루고 어떤 건 못 이루고 절대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영 죽을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그 생명 안에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생명 안에만 바로 주님이 교제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이 바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내가 수십 년 동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나는 그거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필요야, 손을 구하는 삶이야, 너는 나와 맞지 않아. 바로 이런 거, 맞지 않은 거 이제 맞지 않지요.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맞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정확하게 바로 내가 필요하는 건 종교인,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바로 내 필요를 위해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안에서, 그 임재 안에, 그 영광 안에, 바로 그 안에서 크고 비밀한 은희,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부분인데, 그걸 가려져 있어서 이 길을 가려놓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놓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못 오는 것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순교자의 삶을 살은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삶을 보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 다 12 제자들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지가 막 찢어지고 큰 돌로 머리를 쳐서 죽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 얼마 전에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제 그분이 주인 되니까 이제 순교를, 베드로도 순교해요. 근데 어떻게 순교했는 줄 아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그런 순간에 손을 뺀, 나는 이제 거꾸로 매달아 주기로. 주님은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맡겼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기를 원한다.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조금 주님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이 없기 전에는 바로 어떻습니까? 3번 부인하고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배반할 수도 없고,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니까 바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순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반응하고 내어드리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런 자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바로 나는 성전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이 뭡니까?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바로 그런 종교인들을 뒤집어 엎고 바로 사마리아 하나님 믿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을 바로 위해서 뭐를 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투스, 증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지금 증인되게 하는 것이, 그분은 살아계시오. 내 안에도 지금 요즘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오. 지금 저는 증인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안 계시는 분은 그분을 갈망하세요. 그분은 나보다
지금 내 안에 더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아도 되겠니?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그러나 내 육과 혼에 바로 종교적인 그런 쓰레기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비워내어드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너와 영원히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더 원하는 거. 왜냐하면 그분의 거처가 바로 거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거처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처 삼고 바로 우리는 장막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바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처 삼고 내 안에 들어와 바로 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하사 진정으로 주님 오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소서. 주님은 순식간에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이제 알았느냐? 나는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참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 생명을 부으소서. 샬라발라스카리아.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영이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에 오셔서 연합이 되고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더 크고 비밀한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사라바라리알라바스카스카스카라발라 샬라발라스카스카스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 자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게 하셔서 종래는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인하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사라바라리알라발라칼.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샤라바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갈라 샤라바라리알라발라칼라발라칼라발라. 주님,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살아계신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소서. 사라바라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칼라발라 오리아라바라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갈라.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주님 내 안에 풍성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생명을 주되 더 생명을 풍성케 하라 오신 주님, 그 생명을 부으소서. 샬라발라 칼라발라 칼라발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라바라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발라 카라발라 갈라바 사라바라리아라바라 카라발라 카라발라 칼라발라. 이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걸어가며, 내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라바라리아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아라발라갈라발라.